우리가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는데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럴 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기도자를 이미 책임지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은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알려주는 방법만으로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의 물결에 휩쓸지 않기 때문이고, 또 사람에 따라서 변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반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가운데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빛과 또 어둠이 있죠. 해와 달, 이거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것도 진리 아닙니까? 이것은 시대와 사람을 구별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과 어둠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역시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기반이요 또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여러분의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요동치고 흔들리는 이 때에 분명한 진리의 기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문제 앞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열과 다툼과 또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게 커먼 센스, 내가 경험한, 내가 익숙한 어떤 상식으로 본다든지, 또 아니면 당시에 그리스의 철학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언제나 고민하던 포인트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이거였어요. 바울이 언제나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또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오직 딱 한 가지 드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식과 사람의 상식과 또 세상이 말하는 어떤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전하고자 하셨던 그 마음, 또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복음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요, 주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는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은혜의 해, 즉 구원의 날이 왔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달리 분명 복음을 전했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참 여러 면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사에 대한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이 이제는 교리적인 문제로 복음을 오해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듣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으로 인해 너희는 지금 그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시 말해서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며 내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 전과 또 지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과 육체를 따라 긍휼을 얻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지만 보라 지금은 너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 인생이 지금 복음 위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지 않고 또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분명 지금도 그 구원 가운데 살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복음을 듣기는 듣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욕심과 교만을 버리지 않고 아니 죄를 버릴 마음도 갖지 않고 그렇게 헛되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에 찔려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찾는 신앙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그 들은 복음을 따라 여러분의 삶은 지금 구원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구원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구원 위에서 구원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루스드라 지역에 발을 쓰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걸어본 적조차 없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듣게 돼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됐어요. 어떤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와중에 이것저것 많은 생각에 휩싸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건지 내가 생각을 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인 반면에 지금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면서 또 마음으로 품으면서 어떤 마음이 되면 야 저렇게 지금 바울이 전한 저 복음이 저 말씀이 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 내가 저랬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도 저런 인생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생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 복음이 나에게도 임하면 너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이 사람에게 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마귀는 분명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을 어떻게든 들리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던 한 사람 바울은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음을 보고는 큰 소리로 외친 것이죠. Stand up! 너의 발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걷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Stand up! 너의 발로 일어나라,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이. 그저 성경은 그 말을 듣는 즉시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요 깜짝 놀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늘 봤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헤르메스예요. 바나바는 좀 덩치가 크고 아니면 뭐 수염이 더부룩했던지 야 바나바는 제우스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에게 뭔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갈망하고 그 복음을 소망하며 복음을 믿음으로 취했던 병자였던 믿음의 사람, 루스트라 사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세상의 뉴스, 세상의 이야기, 세상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여기에서 믿음이 생긴다. 그리스도를 전한 말씀을 들으며 갖게 된 믿음이 루스트라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루스트라의 이름 없는 한 사람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이 루스트라 사람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믿음을 들으면서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며 소망하며 그 복음이 내 삶에서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 이 복음, 하나님, 이 갈망함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요 정말 그 갈망을 따라, 열망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해보니까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자신이 받았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은 말하기를 먼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은 내가 먼저 받은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이라는 이 문구에 대해서요, 다른 번역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 인생에서, 내가 살면서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뭐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돼요. 뭐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하여간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내가 받은 가장 소중한 것.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요, 자신이 먼저 받은 가장 중요한 복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말씀은요, 독자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라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이렇게 그릇 행하여 당장 눈앞의 일만 보고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거늘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들에게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은혜와 용서를 받게 된 그들이 나, 하나님이죠, 또 예수님이기도 하고요,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 예수를 바라보고서
외아들과 맏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퍼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예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징계와 심판을 대신해서 죽음을 담당하셨다는 것.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 이 복음은 나를 대신해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 하나님이 죽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징계와 심판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God,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탄식이었겠지만 그로 인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나를 살리게 된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잘 모른다 해도요, 씻을 수가 없는 나의 허물과 죄와 내가 당할 심판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더구나 이것이 그냥 무슨 전설도 아니고 무슨 동화도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적용되는 실제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언제나 계시도록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믿어라, 좀 어떻게 해라, 신앙생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먼저 예수를 붙들고 내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것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복음은 그분이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죽음을 말하고요, 완전한 죽음을 말해요. 그냥 눈 감고 잠깐 쉬는 거 하고요, 완전한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완전한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게 된 죽음의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완전히 죽음으로써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생명의 계보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이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분의 완전한 죽음을 따라, 그분의 완전한 그 죽음을 따라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나 역시 완전하게 죽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맞이하는 아담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이제는 산자 대신 예수의 계보를 잇는 예수님의 후손이 되었으니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이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바울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우리 죽음을 완전히 죽으신, 우리의 죽음을 완전하게 죽어버리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이 받은 가장 중요한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에 죽으시고 죄와 허물로 인한 나의 죽음을 완전하게 대신 죽으신 주님이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소식이야말로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다시 한번 말하기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모든 인류에게, 우리뿐만 아니고 바울뿐만 아니고 또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나 죄로 인해 죽음으로 가던 우리였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죄로 인해 죽음으로 가던 우리였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살든 얼마나 뭘 영광을 누리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다 죽음으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못 말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을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가기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든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살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내가 생명으로 가느냐 죽음으로 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누구나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던 우리였는데 누구나 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이제 그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주님이 천국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지옥 가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해 누구도 갈 수 없었던 이 천국 길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갈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만약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 소망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미래에 대한 영화를 볼 때마다 제가 발견하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두움입니다. 영화들이요 그냥 뭐 감독이 생각난 대로 시나리오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과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의 이론과 논리를 근거로 해서 영화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기를, 그 미래가 너무나 섬뜩한 거예요. 그 미래의 그 어두움이 너무 사실적이면서 너무 섬뜩한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나올 때부터 사실 세상은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찬송했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죽음을 대신해 완전히 죽으셨으며 나의 생명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이름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여러분의 구주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요, 자신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미 전했던 복음, 대신 죽음과 완전한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놀라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한 25년 정도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도 알다시피 지금까지 그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개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와 그리고 500명의 형제와 야고보와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그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역시 그 증거자 중에 한 사람인데 마치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다시 말해서요, 너무 일찍 태어나버린 조사나 같이 복음을 이렇게 하나하나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과 달리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려 가는 도중에 갑자기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었으니까 나 역시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된 나도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는 여러분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숨결, 여러분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손길,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내가 분명하게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렇게 그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직관적인 것이든 사실적인 것이든 만약에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있다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였지만. 사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격도 없는 자신이,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믿게 된 거, 복음을 받아들인 거, 이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아들였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말하길요, 이게 자격도 없는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서 시리아 안디옥부터 시작을 해서 히포르스 섬과 지금의 터키 온 땅과 그리스의 온 지역과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로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곳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참 이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내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내 인생에 찾아온 복음,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죄와 허물로 인한 죽음을 완전하게 죽으셨으며 새로운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이 놀라운 복음,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저 믿기만 하면 주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이, 이 은혜의 복음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아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게 주어진 이 은혜야말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내 인생에 주어진 가장 아름답고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온 마음으로 절절하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은 바울만이 누리는, 고린도 성도들만 받을 만한 복음이겠습니까? 저는 이 복음이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진리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생명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받은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역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이 복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의 죄와 허물과 심판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완전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으로 이렇게 취하셨어요. 이 복음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고, 우리가 일어설 길이 있다고, 온통 어두움과 불안함과 두려움의 소식이 가득 찬 이 코로나 때에 아니라고, 또 다른 소식이 있다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소식이 있다고, 우리를 살려주는 소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오늘 바울이 주님께 받은,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이 복음, 하나님, 이 복음의 예수님을 제가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대신 죽으시고 완전하게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복음, 하나님, 이 복음의 예수님을 제가 이 시간 영접하기를,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제 안에 오셔서 하나님, 제 안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내 인생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제 인생에 주어진 이 복음이 나뿐만 아니라 이 주어진 복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울처럼 배를 올라서 땅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가지는 못할지라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주님, 제가 가는 그곳이 저를 통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시면서 주님을 받아들이시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한 삶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자격이 없지만 기꺼이 믿음만으로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빈들의 풍성한 교회 성도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게 하시고 헛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내 중심적으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복음 앞에 이 복음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복음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리고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